우리가 이제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죠. 큰 일. 여기에 큰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 WIC, ORC를 앞에 뒀어요. 이럴 때 오늘 우리 산업성경 헌신 예배니까 우리 산업인들은 먼저 돈부터 벌라 그러면 안 돼요. 돈부터 벌라 그러면 나중에 돈 벌어놓고 나중에 다 망합니다. 영원히 우리 산업인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돈부터 벌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이 되라. 영적 서밋이 되라. 영적 서밋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성령 충만 속에 살아라.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여러분 정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산업이 되라. 또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오순절날이 임할 것을 믿고 신앙생활해라. 영적 서밋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도요,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우리 신학생들도 사역이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자, 우리 늘 교육자에 있던 이야기하지만은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일이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요 대통령 왕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대통령 왕 만들어놔도 어느 날 서울시장 만들어놔도 자살하는데 서울시장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들 후손들을 여러분 영적 서밋 만드세요. 그럼 나머지 왕, 대통령, 서울시장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얘가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이냐? 그러면 산업인들 나의 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자들에게는 땀을 흘려야 가정이 살고 땀을 흘려야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업인들은 중요한 일에 성공해야 돼요. 나의 업에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시급한 일이 있어요. 시급한 일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 시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시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업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시급한 일은 안 하고 늘 중요한 일만 보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예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 예배에 집중이 돼야 산업에 집중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이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 중요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시급한 일이 돼야 중요한 일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업인들 여러분 영적 서밋은 뭡니까? 시급한 일이거든요. 시급한 일이 되면 중요한 일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 그러면요, 돈부터 벌려고 하지 말고 먼저 시급한 일, 내가 영적인 걸 해보게라. 영적 서밋이 되라.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 경제는 여러분 산업인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돈 얼마나 열심히 벌었어요. 예? 그 여러분 빌딩 샀어요? 예? 빌딩 산 사람은 계속 가도 돼. 중요한 일을 해도 돼. 내 자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침 일찍 하루 종일 일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빌딩은 그냥 아파트도 못 샀어. 그러면 이제 손 놔야 되잖아요.
뭔가 내려놔야 돼.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중요한 일보다는 시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예배에 집중을 하세요. 예배 드리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초가 돼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조금 봐봐. 제가 낮에 설교했잖아요. 맨하탄에 여러분 안반층보다도 맨하탄은 어마어마한 건물이 빌딩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 지하에 안반층이 딱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롯데 월드타워는 38m 아래에요 화강암이 있어요. 화강암. 그래서 여러분 이 롯데타워를 받쳐주는 거고, 이 안반층에 여러분 맨하탄에 여러분 건물을 받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맨하탄의 안반층보다도 롯데의 화강암보다도 여러분 237 나라를 받쳐주는 기초가 있어요. 237 나라를 받쳐주는 여러분 기초, 그 기초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 맨하탄의 안반층보다도 롯데타워의 화강암보다도 복음이 더 기초가 되는 거구나. 맞아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관념이냐 이념이냐, 그거는 금방 무너져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서요,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어떤 목사님 보면요, 진짜 이렇게 진짜 완전 복음이요. 말은 별로 안 하는데 진짜 복음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목사님들 보면 말은 복음이야. 그런데 같이 한 1박 2일 지내다 보면 완전 율법 복음이에요. 율법 복음. 그런 목사님 계시거든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보냐 그러면 그 맨하탄에 안반층이 맨하탄에 그 빌딩을 받쳐준다. 화강암이 롯데타워를 받쳐주는데, 롯데타워 550m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받쳐준다. 복음이 나를 받쳐준다. 여러분 내 인생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여러분 안 기뻐요? 그래서 나는 그 롯데타워 지나갈 때마다 제가 가슴 속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는 이 롯데타워를 받쳐주는 이 화강암보다도 정말 내 인생을 받쳐주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아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요. 그래서 기초가 된 사람은 보면 우리 메시지가 확립된 사람이고, 또 기초가 된 사람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된 사람이고, 또 여러분 기초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사람이고, 기초가 된 사람은 뭡니까? 말씀에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거 다 여러분 기초거든요. 기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00m) 달리는 거 쉬워요? (1000m) 달리는 거 쉬워요? 여러분 괜히 수준 낮은 질문한 것 같아요. 여러분 1000m 달리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렇죠? 100m 달리는 건 쉬워요. 왜? 꼴등에도 달리면 되니까. 100m 달리는. 여러분 내가 기초가 없는 신앙은요, 100m는 달릴 수 있어요. 기초가 안 된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1000m, 10,000m는 달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m가 아니잖아요. 1000m, 10,000m를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이 기초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산업인들도요 100m만 보고 가면 안 돼요. 1000m, 10,000m를 보고 달려야 돼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거든요.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요 2020년도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루도 안 빼놓고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온누리 교회가 걸어갈 30년 플랫폼, 이걸 놓고 내가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요 폼 잡고 내 인본주의 가지고는 100m는 달릴 수 있어요. 근데 1000m, 10,000m, 10만 m는 달릴 수가 없어요. 왜? 가다가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고. 문제 생기면 무너지고 사건 터지면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한국에 그래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누구였냐 그러면 저 분당의 한빛교회라고 우리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별세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때 우리 신학교에 다닐 때 굉장히 인기 있는 목사님이에요. 한국에서. 그분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자 청년이요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도록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막 예배 시간에 막 밖을 막 3번 4번 왔다 갔다 하고 막 목사님이 도무지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설교를 못 하겠는 거야.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자꾸 막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얼마나 신경 쓰. 이 목사님이 젊을 때라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성경책을 들어가지고 딱 던졌어.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 그 남자 꼴통 남자가 안 맞고요 그 옆에 목사님이 제일 신이 많은 여러분 여학생이 맞았어. 성경책이 맞았는데 이게 정통으로 여기 꼬투리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뭐 거의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피가 터졌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자 청년을, 그 남자 청년은 이제 뭐 목사님 성경책을 이제 던지니까 막 목사님 목살을 잡고 난리 났어. 나한테 감히 성경책을 던져 막 그러잖아요. 그 꼴통인데 원래. 그 여자 청년이 이제 이 머리에 피가 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남자 청년은 생각이 안 나고 그 여자 청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좀 달래려고 했더니 이 여자 청년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흘린 이 피가 그 남자 청년을 변화시킨다면 나는 이 피가 하나도 안 아픕니다. 야, 이 말에 목사님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대요. 내가 용서를 구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 청년 목사님이 용서할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청년이요 목사님을 용서를 했어요. 사실 그 뭐 마음 잘못 먹으면요 그 목사님 해외 토픽에 나와. 그러잖아요. 성경책을 던져갖고 여러분 머리를 깼으니 그것도 돌을 던져갖고 머리를 깬 거 아니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여자 청년을요 가슴에 품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감사한 거는 뭐냐 그러면, 아이고 여자 청년이 머리가 터졌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이 딱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거야. 안 비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또 남자 청년이 또 여학생 옆에 또 왔네 또. 하여튼 좋아하는가 봐. 그러니까 다 알아요. 교회 목사님들은 누가 남학생이 그 옆에 딱 앉는다 그러면 벌써 다 알아요. 알아.
그게 다 눈에 보여요. 그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눈 감아서 그냥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이 다 알아. 다 알아. 예. 야, 목사님이 이 목회 위기가 왔다. 그래서 이제 그 당에다가 목사님이 사표를 제출했어요. 내가 성경책을 던져갖고 여학생이 피를 냈기 때문에 내가 사표를 딱 던져서 그러고 와버렸어 목사님이.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사표 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목사님 편이 돼서 목사님 마음껏 목회하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목사님이 사표를 했으니까 뭐 이제는 나는 끝났다. 나는 결단 섰으니까 절대 나 찾아오지 말아라. 하도 강해가지고 장로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장로님 돌아가면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아니 금식 기도 하는데요 주일마다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잖아요. 이제 목사님 사표 냈으니까 그 교회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얼마나 막 성령이 역사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의 귀에 뭐 이런저런 소문이 들어가잖아요. 교회가 너무 은혜스럽게 됐다. 목사님이 생각에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도. 그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여러분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한신교회. 그 한신교회 그러면 기장책이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참 더 재밌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던져갖고 맞아 피났잖아요. 그 자매가 누구고 결혼했냐? 한신교회 그 전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편이 한신교회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지금도 그런다네. 내 옛날 피 터지기 잘했다고. 피 터지기 잘했다고. 그러면 그 옆에 그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던 그 꼴통 남자는 뭐가 되냐?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한신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었어요. 교회. 해외 토픽이 나올 수가 있었죠. 근데 그걸 복음으로 덮으니까 여러분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그 한신교회라니. 한신교회 지금도 많이 모여요. 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기초가 여러분 안반층도 아니고 여러분 화강암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 버리잖아요. 어떤 시련이고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부터 나는 인생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닦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여러분 반드시 예배를 해보가세요. 예배를 해보게요. 예배를 해보가면 자꾸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됐어요. 각인 뿌리. 여러분 체질화가 딱 되게 돼 있다.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영적 서밋이 못 되는 게 문제가 돼야 돼. 산업인들은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은 자기 머리 굴려서 사업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의 산업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먼저 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우리 렘넌트들 이번에 우리 OMC 장학금 받은 우리 렘넌트들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5명 다 됐어요. 감사하게도 공부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
공부 1등 해갖고 서울대 합격은 뭐 할 건데? 아니 서울대 가갖고 졸업해갖고 여러분 서울시장 되면 뭐 할 건데? 국회의원 되면 뭐 할 건데? 복음이 기초가 안 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그저께도 보니까 뭐 우리 국가대표 그 배구 선수인가? 그 집에서 또 자살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발 좀 자살하는 사람들 TV에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모방 자살이 얼마나 많이 생긴 줄 알아요? 예? 법으로 정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후대들을 생각해가지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살한 사람은 TV에 안 나오는 걸로 해요. 방송에 안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일본 같은 데는 잘 안 나와요. 방송 자살해도. 나 일본 그렇게 다니면서 자살한 사람이 이렇게 방송에 나온 거 많이 못 봤어. 우리나라는 막 자살하면 막 나와. 자살하면 막 나와. 그러니까 그 우리 후대들에게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나의 신앙생활에 제일 먼저 영적 서밋이 되려면 신앙생활에 색깔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의 색깔이 있는가? 제일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 17절 누구가 나를 보더라도 야 진짜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야 진짜 구원의 축복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나의 신앙생활의 색깔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 저 사람이 굉장하게 문제가 많아요. 보면 굉장히 가난해. 달세에 살아. 보면 감사할 일이 없어.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당당해요. 왜냐? 저분은 반드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확신이 있으니까. 응답받을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색깔이 돼야 되냐면 누구가 봐도 야, 저 장로님 문제 생겼다? 하나도 목사님이 봤을 때 하나도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와도. 왜? 저 장로님 문제가 오면 올수록 기도하는 장로님이니까. 그게 나의 신앙생활의 색깔이 돼야 된다고. 아멘.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있는 거 뭐냐 그러면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승리의 확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우리 31절에서 우리 39절까지입니다. 자, 나에게는 여러분 문제와 상처와 여러분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완전 복음이요. 완전 복음. 완전 복음이니까 완전 복음의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게 나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색깔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제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제의 확신.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이니까 완전 복음 누리예요. 복음 누림이 있어. 왜냐? 죄책감이 없으니까. 뻔질할 정도로 너무 뻔뻔스러울 정도로 복음 누려. 보면 성결도 못 됐는데 복음 잘 누려. 에? 사제의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 나의 신앙생활이 색깔이 여러분 좀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 돼.
아멘. 여러분 착한 사람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 되려면요, 예? 여러분 남자가 여자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의 색깔로 바꾸라. 아멘.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성령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 인도의 확신. 로마서 8장 우리 29절. 로마서 8장 우리 29절 30절. 자, 성령 인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내게 가장 나는 밑바닥이 있어도 된다. 내 상태가 너무 밑바닥이라 그래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인도로 나를 반드시 꼭대기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저 장로님, 권사님, 저 목사님 보면 너무 인생이 밑바닥인데 너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밑바닥 인생인데 반드시 성령 인도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의 색깔이 돼.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신앙생활 너무 모범되게 잘해.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 데는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는 필요 없어. 저분은 너무 겸손해. 그 인간관계는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는 필요 없어. 아이고, 저 보니까 저 장로님 너무 완벽해. 일하는 거. 그 인간관계는 필요해. 그게 완벽한 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뭘 원하는 거야? 영적인 걸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색깔은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색깔을 다른 사람한테 잘 품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무슨 서밋? 네? 영적 서밋.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보니까 너무 구원의 감사가 있어요. 너무 기도 응답을 잘 받아. 네? 뻔뻔할 정도로 복음 누려. 그리고 절대로 기죽지 않아요. 왜? 승리 확신이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 보니까 너무 지금 무능력하고 가난한데 하나님이 나를 꼭대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 인도에 대한 신앙생활의 색깔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서밋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래서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평생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았어요. 자, 여러분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1절에 11절. 배다른 형제들이 여러분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어. 죽어야 돼. 너무 억울해요. 너무 인간적인 배신이 커. 왜? 세상에 배다른 형제라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모든 걸 다 내가 뒤집어 써서 교회 일하다 보면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 다 내가 다 뒤집어 쓸 때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언약의 여정이다. 아멘. 그래도 언약은 성취됩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요셉에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일이 생겼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 11절.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총리가 못 돼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노예여야 여러분 애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노예가 아니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리고 노예가 아니면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노예는 물건이니까 차에 실려갖고 그냥 가버려. 비자 안 받아도.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노예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도 어떻게 보면 언약의 예정이에요. 언약의 예정.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창세기 40장. 여러분, 우리 1절에서 22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애굽을 알았어요. 그래서 총리로서, 성공한 총리로서 설 수 있었어요. 어디 갔기 때문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것도 언약의 여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어디 갔어요? 자, 이제 왕궁에 가있어.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우리 1절에 38절. 왕궁에 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왕궁에 가서 보니까 그 나라에 여러분 흉년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1장 1절에 38절에 보면요, 요셉이 왕궁에 가서 보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그 흉년을 풍년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언약의 여정이다. 그리고 나서 그 어려움을 겪고 났더니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창세기 45장 우리 1절에서 5절. 그리고 형들을 만났어요. 자기를 구덩이에 넣고 여러분 막 노예로 팔았던 배다른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요셉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말을 듣고. 그랬을 때 요셉이 너무 멋진 말을 했잖아요. 배다른 형제들이 총리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 형들 앞에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그런 거요, 하나에 절대로 힘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다 언약의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쳐가는 모든 어려움요, 다 언약의 예정이라니까. 결국은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은 무슨 일만 했어요? 중요한 일만 했어요. 시급한 일을 안 했어요. 막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막 애굽에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배다른 형제들은 썼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시대가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절대로 성공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영적 서밋 맛, 영적 서밋, 언약의 여정만 갔어요. 자, 노예로 팔려가도 영적 서밋, 감옥에 들어가도 영적 서밋, 노예로 팔려가도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했고, 감옥에 들어가도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내 지금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시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요셉처럼 시급한 일을 먼저 해라. 아멘이 적으신데.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식당에서 우리 저 현우가요, 나를 나윤이보다 더 좋아하거든. 그 이 앞주일 날은 내가 요 구름다리에서 딱 오니까 아니 막 현우가 막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윤이도 따라오더라고. 나 현우가 그렇게 잘 달리는 줄 몰랐어. 달리기를 그래 잘해요.
오늘 식당에서 만났더니 나 쳐다보지도 않아. 나를. 그래 내가 딱 영적으로 짚었어요. 장로님 이번 주일날 현우가 내 설교 안 들었지? 그래서 장명희 장로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 이번 주간은 현우가 목사님 설교를 안 들었대. 왜? 장로님 손에 없었대. 아, 현우도 일주일 동안 내 설교 안 들어가지고 나에 대한 감각이 떨어졌구나. 내가 깨달은 거야. 아, 그렇구나. 현우도 내 설교 안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저렇게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 동안 안 들으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뽀뽀하라고 사정하니까 이제 버릇이 뽀뽀만 해주더라고. 여러분 괜찮아요, 문제 와도. 아멘. 저는 솔직하게 제가 힘든 일이 혼자 사니까 많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니까 집에 청소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저는 즐거움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얼굴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그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요, 저 얼굴을 보더니 자꾸 김한권 목사님 젊어진대요. 또 그 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세계 몇 개국에 듣거든. 미국 몇 개국에서 우리 저 설교를 들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신년 전보다 지금이 더 젊어진 것 같다고. 그래 내가 말이라고 그래서요, 주일날은 좀 바른다고 내가 그랬어. 그 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 내가 그 주일마다 좀 바르거든. 미네가 발라줘. 그래가지고 하는데 사람이요, 여러분 안 좋은 걸 생각하면 늘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있어. 항상 복음적인 걸 생각하면 복음적인 응답이 나에게 와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야, 먼저 내가 이제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구나. 영적 서밋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첫째로 서밋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41장 38절. 서밋은 누구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서밋의 내용이 돼야 돼요. 아유, 저 랩런트는 착하다, 너무 이쁘다, 저 랩런트는 보니까 너무 똑순이다. 서밋의 내용이 아닙니다. 좀 환경은 안 좋은데 보니까 저 랩런트를 보면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보면 막 너무너무 복음 누리고 살고. 그게 서밋의 내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서밋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밋의 자리입니다. 서밋의 자리. 서밋의 자리는 창세기 45장 우리 1절에서 5절입니다. 나에게 사건 문제가 많지만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거든. 나에게 사건 사고 많아. 너무너무 힘들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환경도 안 좋고. 그런데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바로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번에 우리 장학금을 받은 어떤 랩런트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카톡에 내가 딱 이것만 썼더라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목사님 나는 OMC 장학금을 받은 랩런트입니다. 와, 감동이 그냥 막 가슴 속에. 지금 여기 있어.
내가 그걸 다 카톡을 보면서요. 나는 OMC 장학금을 받은 렘넌트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체성, 다락방의 정체성 다 나와버리더라고. 야, 이 장학금 이거 완전 인생 자체를 정체성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구나. 우리 장학금 받은 렘넌트 사람 따라해봐요. 나는 OMC 장학금을 받은 렘넌트다. 아멘. 그거 항상 갖고 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 있는데 그거 뭐냐? 그러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서밋의 조건입니다. 서밋의 조건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입니다. 서밋의 조건은 뭐냐? 그러면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서밋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이 뭐 성공하는 사람이 먼저 되기 전에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라. 우리 자녀들 대통령 왕 만들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서밋을 먼저 만들어라.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좀 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WIC 우리 ORC를 앞에 두고 우리 몇 가지 좀 기도 제목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앞에 두고 먼저 나를 살리세요. 나를 살려라. 뭘로? 여러분 정시 예배로. 뭘로? 예배 집중으로. 뭘로? 예배 성공으로. 사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WIC는요, 우리 강북에 우리 교회 하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미 대표적인 교회 돼본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 얼굴이 이제 딱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아, 나는 대표적인 교회, 대표적인 교인. 근데 교회는 대표적인데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교회 되는 것보다, 여러분 대표적인 교인 되는 것보다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쭉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 메시지가 구역예배 메시지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핵심 메시지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산업선교 메시지고, 이번 주일날. 그래서 제가 지금 산업선교 메시지부터 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끔 쫙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저 메시지 하나도 없어. 쭉 메시지 흐름을 내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 지금 메시지를 정리해 주는 거니까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교회의 안과 박. 여러분 우상, 종교, 여러분 귀신의 문화가 결박이 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꼭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라.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 장기 결석자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최락 목사님한테 지시했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토요일마다 우리 장기 결석하는 렘넌트들 한 명 붙잡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줘서 같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 렘넌트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줘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요, 앞으로 걸어갈 30년 우리가 플랫폼을 짜라요. 플랫폼을 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기중성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훈련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교회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기도해야 돼요. 아, 우리 교회가 너무 기중하고 소중하구나. 그리고 교회화가 돼야 돼, 교회. 그리고 교회 흐름 속에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제 뭐 우리 ORC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뭐 86명이 등록했다라고. 86명. 그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은혜로 뭐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WRC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번에 WRC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릇이 커지는 귀한 시간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부터 좀 우리 333 기도 제목에다 이어가지고 올해 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나를 살리는 ORC, WRC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